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 구약성경 9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2절까지만 읽었지만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전도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때가 있는데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하면서 계속 무슨 때와 무슨 때라고 하는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를 14가지의 쌍을 얘기하면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라고 하는 자꾸 때를 강조하는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는 그런 구절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14가지 쌍으로 되어 있는 모든 순간순간을 다 되돌이켜 보면 결국 다 무엇을 말하냐?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각각 다른 때이지만 이 때를 다 얘기하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모든 때가 결국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람이 자기 태어날 때 정하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제 생일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을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도 저를 꼭 가을에 태어나게 만들고 싶어서 그때 태어나게 하신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 때도 내 맘대로 온 것 아니고 더군다나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세상 하직하는 그 날은 우리가 정말 정할 수가 없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생의 모든 순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혹은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구절의 말씀은 어디서 귀로 어떻게 얻어 들어서라도 조금씩은 알고 있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는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자기가 왔다가 가는 모든 시점마다 다 누군가의 정해놓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지라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많이 알고 또 즐겨 이렇게 입으로 언급하고 인용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모든 인생의 때가 있으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내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다 정해진 때가 있으니까 운명대로 사는 것이구나. 마치 이런 숙명론으로 빠져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숙명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어차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책임은 다 없어져 버리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어차피 정해진 대로 다 되게 돼 있는데 내가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식으로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으로 결론이 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크게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은 매우 소중하니까 정해진 때가 있는 거니까 그 전에 그 주신 시간 순간순간 소중하게 한시 한시도 낭비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인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3가지 정도로 요약하여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회를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어찌 들으면은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아주 무슨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에나 들어야 될 고루한 말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들어보면 다 모든 것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슈퍼에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 사더라도 다 어떤 물건이든 때가 있고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유통기한이란 것이 다 있지요. 그러니 아무 데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때까지 쓰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 세상 모든 것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우유 같은 거 살 때도 어떻습니까? 유통기한 잘 살펴보고 요거 언제까지 마실 수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서 너무 짧은 것은 웬만하면 피하고 좀 넉넉한 것들을 일부러 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한이 언제까지라는 걸 우리가 알고 나면 그만큼 그것들을 귀하고 아주 쓸모 있게 쓰는데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한이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입니다. 어쩌면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을 옥죄는 족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라고 음식이 딱 적혀 있으면 우리가 그 전까지는 마음껏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시죠.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기회가 무한한 것이 아니고 기회는 아주 정해져 있고 제한적으로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맨날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올 때 제대로 못 붙잡으면은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가 소중한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집중하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기회를 아끼라는 말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회가 맨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예배드릴 기회 많을 것 같아도 우리 인생에 얼만큼 예배드릴지 우리가 알 수 없지요. 전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내가 언제까지 건강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아있는 채로 만날 수 있을지 우리 모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일 하는 것도 다 기회니까 기회 주실 때 최선을 다해 해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에서 제일 시간이 아까웠던 때가 언젠가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군대 갔다가 그 100일 휴가 나왔을 때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휴가 나온 군인 어떤지 아십니까? 한시가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4박 5일 휴가 나오면은 우스갯소리로 4분 5초 만에 돌아가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휴가 나온 군인들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을 그 휴가 나온 군인들처럼 하루하루를 진짜 아끼고 정말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진짜 그냥 시간 보내는 건 너무 아까워서 뭐라도 하고 싶고 누구라도 만나려고 노력하는 그런 열심으로 산다면 인생 어떻게 헛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 주신 그 귀한 모든 기회들을 최선을 다해 살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나에게 남아있는 그 인생의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14가지의 때에 관한 그 두 쌍의 그 때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뭐 죽을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또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대되는 14가지의 쌍이 있다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여러분이 이 말씀 구절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이런 선악간의 관점과 기준으로 나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죽을 때는 나쁜 것이고 날 때는 좋은 것이고 울 때는 나쁜 것이고 웃을 때는 좋은 것이고 춤출 때는 즐거운 것이니까 좋은 것이고 슬플 때는 안 좋은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악으로 구분하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따져보면 이 내용을 깊숙이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덧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태어나기만 하고 죽지는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처음 태어난 그 아담 할아버지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기만 하다면은 이 세상은 아마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비좁아져 있을 것이고 우리는 먹고 입고 하는 것이 다 하나도 해결이 안 될 만큼 전부 다 못 사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기한을 정해두시고 사람의 인생의 수명을 정해두시니까 때가 되면 사람이 알아서 태어날 때도 있지만 돌아갈 때도 있는 그것을 섭리로 만들어 놓으시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지혜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무한히 심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 심은 거 언젠가는 추수하는 날도 있어야죠. 심는 것만 좋은 것입니까? 때가 되면 또 뽑아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모든 어떤 우주 만물, 하나님이 운행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울 때도 있고 있지만 기쁠 때도 있다. 세상에 기쁜 일만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웃기만 하면 미친 사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울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 가서도 웃을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웃어야 할 때도 있지만 울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고 결혼식에 가야 될 때도 있지만 장례식 가야 될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다 희노애락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나빠 보이는 것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왜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이런 힘든 일을 나의 인생에 주시나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냥 무조건 햇빛만 쨍쨍하는 날이 된다면은 우리 인생 그만큼 지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한 번도 굽이치지 않고 그냥 일직선으로 맨날 쫙 뻗어 있기만 하면요, 운전하다가 사람들 다 빌빌 좁니다. 왜? 너무너무 지루하니까. 고속도로는 꺾일 때도 있어야 되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이렇게 막 요동쳐야 운전하는 그 순간순간에 스릴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재밌구나,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잠이 탁 떨어지고 뭔가 몰입이 되는 그런 인생의 아주 그냥 재밌음이 거기서 생겨나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때로는 좋은 것도 어떤 기쁨도 있지만은 슬픔도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서 다 하나님 이 세상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죽음도 쓰시고 인생에 또 태어남도 쓰시고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아픔이 있지만 또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시 좋음으로도 나타날 수 있게 다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너무 세상을 한나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저거는 선이고 저거는 악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지금 필요하고 뭐가 지금 적재적소에 필요한 상황인지 우리 인간은 완전히 알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깊은 지식에 통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영원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의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눈꼽만큼도 이해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요. 우린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사실은 조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짧은 인생을 살고 지혜와 지식도 능력도 한계가 많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그럼에도 하나님은 뭘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인류를 하나님의 그 영장으로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또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영을 가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미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는 걸 인식이라도 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인하여 깨달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제 아무리 똑똑해도 기도하는 원숭이 없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원숭이 이때까지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래봤자 짐승이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존재에게 그런데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귀한 권리와 능력을 주셨다면 마음껏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원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영원을 사모해야 된다고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유, 영원을 이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모합니까? 천국 가봤습니까? 천국 목사님은 가봤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저도 가본 적은 없지요. 그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있다고 말하고 거기 가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 역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영원이란 것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사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다 가보고 이해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해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해서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 그건 납득하고 이해하는 것이지 믿는 것은 이해하는 것 너머에 있는 이해를 초월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믿고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고서 이해하고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그냥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먼저 순서를 절대 뒤바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 영원을 믿고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명한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오늘 내가 대충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도 안타깝게 더 살 수 있는데 이른 나이에 요절하시는 분들의 그 장례식을 가끔씩 가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루도 그냥 허투루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저분들 얼마나 더 살고 싶으셨을까. 사랑하는 가족들 남겨두고 그렇게 먼저 가시는데 눈이나 제대로 감겼을까 싶을 정도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들다 보면 내가 지금 오늘 대충 사는 삶이 이거 죄 짓는 거구나 라고 하는 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소중히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내게 주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가 너무 많아서 이 짐을 한껏 지고 사니까 오늘 하루 주신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즐겁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감사하며 온전히 하루를 나에게 주신 선물을 오늘이라는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걱정, 근심, 염려 내가 한 짐 지고 살아봐야 어차피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하는 그 말씀처럼 모든 것에 정하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말씀 우리가 믿고 붙잡는다면 웬만한 걱정, 근심 하나님 앞에 좀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좀 누리고 나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마음껏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와 기한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인생을 마음껏 살 수 있는 나의 인생으로서의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 돌아가신 분이 정말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주어진 나의 하루가 그냥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 그렇게 보내버려서는 안 되는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에도 부족한 24시간을 대충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 위하여 꼭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